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존 스토트는 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으면서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제자의 삶에 대해 언급하며 종종 무시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이 제자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 책을 제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며 이 당시 신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말하기를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라고 말을 하며,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한다라고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안타깝게도 이 당시 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 만족하며 살기 원하고, 오늘 예수께서 명하신 제자의 길은 오해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께서 고난당하셨고 또한 신자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별로 강조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더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여러 기사와 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한 설교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직후의 장면입니다. 승리자요 통치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메시아가 순환을 받아 외적 패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말씀과 이 메시아를 따르는 자에게는 능력과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동참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와 이를 따를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목적하며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데, 이때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앞서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때로부터라는 어구는 앞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종결되고 앞으로 예루살렘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즉 순환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예수님의 사명의 결정적인 새 국면이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난의 시작은 21절 중반절을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 세 부류는 유대인들 중 가장 의로운 자들이 모인다고 여겼던 대표적인 의결기구이자 사법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십자가를 향한 걸음 앞에 앞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지도부에 의해 많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명백하게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명은 본격적인 죽음의 행진임을 나타내신 것으로서 이에 대해 제자들 역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결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제자라 불렀던 베드로는 22절에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의 내용을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유대의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스승을 제자가 책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제자가 스승 앞에 또한 주인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한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의 가장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 안에 담겨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실 것이고 나 또한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조금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 앞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막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합당한 말이자 신실한 제자의 모습이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다면 이런 열변 뒤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진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시고 택자를 구원하시는 일이었고, 사람의 일이란 이 고난과 죽음 없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통하여서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사도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은 물론이고 그 영광에 동참하여 한자리 차지한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며 혁명적인 해방자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베드로는 메시아의 가는 길에 대한 자기 개념과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했고 말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말이 되었기 때문에 엄히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미 지상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은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앞에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셨기에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면서 이 사탄의 도구가 된 사도 베드로에게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 그 본분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존재여야지 이끄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모습이 미흡한 시대라는 지적 앞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목적한 삶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동기와 목적에 있어 과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최우선하며 살고 있는지 나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내 입맛에 맞게 내 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이때에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오늘 지금 현재 내 상황은 어려우니까 11조나 헌금은 잠시 쉬어도 괜찮지, 이에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 무슨 비전 헌금을 작정한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일단 내 상황부터 나아지면 시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모두 겪게 되는 일 중 하나를 말하자면 중3, 고3, 또한 졸업준비, 또한 취업준비 등 여러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나는 지금 교회 다닐 때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 아이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열심히 했던 아이니까 이 시기 잘 통과해야지 더 크게 쓰임받을 거 아니냐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들어도 합당해 보이지만, 주의 성수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수단으로 드린다는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은 합리적인 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들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한 특별한 현 상황 속에서,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베드로의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일들로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방법에 갇혀서 나름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시기를 통과하는 이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여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한 우리 주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이익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회복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뜻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목적하며 제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신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앞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적인 내 의지와 뜻을 부정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 내가 섬겼던 세상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참 주인이신 주의 길을 따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택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악한 것을 섬기며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에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형벌은 이 당시 로마 형벌 중 최악의 형벌이었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 입에 담기 부정적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이 로마의 사형 방식을 의미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생겨나는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헬라어 문장을 보면은 명령형으로 사용해 이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능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형을 보면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서 영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즉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소멸되지 않는 영혼까지 가리키는 이중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 나의 육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만 갖고 이를 지키려고 발버둥 친다면 이 이후에 끝내 육적 목숨과 더불어 영적 목숨까지도 결국 잃게 될 것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나의 육적인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자 하는 헌신된 삶을 살 때 오히려 그의 영혼이 살 뿐 아니라 종만에 이르러 그 유체 또한 주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25절과 26절에 계속하여 사용되었는데 이는 능동태로 사용되어서 오늘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주변이나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요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 스스로 결심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적극적인 헌신이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직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던 오늘 제자들이었기에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고민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걱정도 되었을 것이며 심적으로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7절과 28절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 헌신과 희생의 삶을 요구받은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천국 천사를 대동해 심판주로서 공중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훗날 자신이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지고 임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실을 직접 목격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셨다면 그 옛날 다윗처럼 한 시대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에 그쳤을 것이지만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메시아가 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헌신과 희생을 거부하는 모습, 오늘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몫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 것과 내 유익이 먼저인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기에 이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고 알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흔히 교회가 성도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에 대해 애쓰고 또한 건강과 부를 약속하며 불편한 내용을 빼버리는 것을 담요신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 역시 이런 말씀에만 목말라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한 차에 십자가를 나는 달고 다니고 또한 휴대전화 벨소리가 찬양이고 내 부모님이 신실한 교회의 일꾼인 것 등으로 이 정도면 제자의 삶을 사는 건 아니냐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겪는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구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인간을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총칭하여 나의 부인과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려고 하는 모든 신자의 삶은 그의 존재 자체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성품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제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본을 보이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또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과 희생이 동반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있고 또한 고통받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보 같다고 또한 싫다고 피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은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시면은 이런 삶을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살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내 생애 최고와 전부를 드리며 내가 받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에는 오늘 제자의 길을 가지 않은 신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넘치는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시련이 동반될 수 있지만 시련을 통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작용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고난과 고통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 신자의 삶은 본향의 삶이 아닌 타향에서 사는 삶이기에 이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애쓰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핍박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동반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유익은 잠시 잠깐뿐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전적인 헌신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오실 그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이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인물을 접하게 됐는데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그룹 보든가에서 태어났지만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길 바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는데 그가 생애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이 고통의 신비로 완성된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면서 이 제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말 가운데 생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인물은 자신이 걸어간 제자의 길에 대해 강렬한 세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고 하는 세 문장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최후의 그날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울림을 주는, 많은 성도들에게 울림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의미한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영생을 소유한 신자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789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존 스토트의 마지막 책에서 그의 마지막 문구를 보면은 모든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고백 뒤에 마땅히 요구되는
이 제자의 부름과 그의 합당한 모습과 결단을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려주신 이 생명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욕망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요구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죽으셨을 때 함께 장사된 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이 내 안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자 구원 완성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목적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목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깔려있지는 않은지 오늘 스스로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제자의 삶을 나는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애써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삶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시고 오직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마땅히 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진정한 제자도를 발휘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목적하며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오늘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